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그 말씀의 제목은 바로 사랑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입니다. 다 같이 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으로 행복한 믿음의 가정. 아멘.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조금 긴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마음, 영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네, 합독하자고 했는데 제가 그냥 봉독하는 형식이 됐어요. 우리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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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서 귀한 복은 믿음의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또 복입니다.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시편 128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의 그 이유에 하나님의 말씀에 설명해 보면 거의 가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면서 이 가정에 대한 복이 있는 자는 정말 어떠한 자인가, 어떠한 가정인가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화목한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라고 밝히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가정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고 사랑하고 함께하며 정말 기뻐하면서 살기도 모자란 그 나날들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상처 주고 헤어지고 아이들 역시도 그 상처를 이어받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많은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왜 그럴까?
왜 가정이 깨어지고 상처 주고 헤어질까?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그 사람, 우리 가족들이 사랑을 배우지도 않았고 사랑을 훈련하지도 않았고 사랑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내가 사랑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사랑을 주기보단 사랑을 받기 위한 그러한 이기심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가정이 헤어지고 다투고 상처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배우지 않았고 훈련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좋은 학교에 가려고, 좋은 대학교에 가려고 자녀들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는 동네, 그것이 학군이 되어서 그곳의 집값이 다른 곳보다 이유도 없이 그곳에 좋은 학원, 학교가 모여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억씩 비싼 그러한 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어떤 목적을 얻기 위해서,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내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를 재수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도 정말 몇 해에 걸쳐서 정말 그곳에 입사해서 들어가는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말 이 많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들을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시간이라는, 물질이라는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당연한 이치예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수고해야 합니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직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나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 어떤 물질, 물건을 갖기 위해도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 못지않게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 사랑하는 부부가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함께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러한 수고와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텔레비를 틀면 나오는 방송이 있죠. 금쪽이라는 방송입니다. 정말 오은영 박사님, 그 박사님께서 금쪽이 아이들의 문제점, 왜 그러한 아이의 문제와 어려움이 생겼나라는 것을 보면 공통점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금쪽이들에게 사랑을 충분하게 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부모 역시도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고, 사랑을 배우지 못했고, 훈련하지 못했고, 사랑을 베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의 해결도, 그것의 해답도 역시 사랑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많이 대화하고 또 놀아주고 시간을 보내주고 또 함께 안아주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고 또 가르치고 함께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자녀들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으면 자녀를 낳아서 부모라고, 아빠, 엄마, 정말 명칭, 호칭은 가질지 몰라도 사랑은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사랑은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사랑이 상처의 말이 되고 부담의 말이 되고 대를 이어서 그 사랑이지만 그 모난, 문제가 있는 상처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부모와 자녀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서로 정말 참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고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갈급함 가운데 나를 채워달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낸다는 것이 오히려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되고 마음이 병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요, 사랑을 배운 적이 없고
또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다툰다 할지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같이 사는 거지. 다른 부부들도 다 그렇게 살아. 부부 우리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는 거야. 끝까지 그냥 살아보는 거야. 참고 사는 거야. 라면서 사는 부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 역시도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부모가 무면허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할 때도 면허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차종별로 맞는 1종, 2종, 대형 면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면허가 정말 운전을 해서 정말 할 수 있도록 필기 시험도 보고요. 필기 시험도 많이 떨어진 사람들도 봤어요. 필기, 실기, 도로 주행 이것을 통해서 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훈련받고 점검이 된 이후에 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면요, 또 신체 검사를 통해서 지금 내 신체 조건으로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지각이 있는지 그것을 판별하기 위해서 또 더 자주 신체 검사도 받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운전도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가정을 부모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행복한 사랑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혼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계명 율법적으로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돼.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이혼하지 말고 지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것만으로도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율법적으로 해석하고 그냥 이것을 억지로 지키려고만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부를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부부, 남편과 아내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이 말씀. 이혼하지 않을 만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혼하지 말라니까 억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율법 개념이니까 내가 이걸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므로 사람이 나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혼을 생각하지도 않을 만큼 서로 정말 끝까지 항상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서로 헤어지는 걸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헤어질 시간이 되면은 그 시간이 멈추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잖아요. 다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애, 그 헤어짐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우리는 결혼식을 하고 평생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결혼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끝까지 가지고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이 오늘 말씀 중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상대방을, 남편과 아내를,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서로 상처 주면서 율법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억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서로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항상 끝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바로 사랑장이라고 하죠. 사랑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특별히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주님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며 이 사랑을 배우고 이 사랑을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가 고린도전 13장 말씀을 다 같이 내가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결심하면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에 대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성경의 많은 부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보여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불가능에 가까운 내용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그 음성을 우리가 깨닫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이 사랑을 위해 기도하여서 사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길 서로가 결단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며 살면서 당연히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후가 중요합니다.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고 대립하고 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이유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요, 바둑 게임을 다 두고 나서 지든 이기든 그 자신이 바둑을 했던 그 경기의 모든 내용들을 다 복기합니다. 처음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내가 왜 졌는지, 어떤 과정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더 그 경기를 되짚어보면서 복귀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사랑의 가정, 부모와 자녀가 되기 위해선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사랑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읽고 또 붙잡고 이것을 배우면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는지,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는지,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그것을 서로 영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복귀할 수 있는, 되짚어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짚어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 그래, 우리가 부부가 서로 싸웠던 이유는 이 이유 때문이구나. 내가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시기하였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었구나. 내가 무례하게 행하였기 때문이었구나.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배운 사랑으로, 훈련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믿음의 사랑의 부부, 가정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 사랑에 대한 복귀, 영적인 복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혼부부 때는 당연히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하다가 가면 갈수록 사랑도 사라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불행한 가정, 그냥 사는 시간을 보내는 가정, 믿음은 저리 가고 사랑은 저리 가고 그냥 사는 그러한 가정을 당연시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억지로 살고
그래서 부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애인도 만들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모습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 관계가 엇그러지고 깨어지고 대화할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정은 바로 사랑하고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은요, 바로 이러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냥 율법, 이 문자적으로 내가 지켜야 되겠다, 억지로 지키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면 사실상 이혼한 상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이미 부어졌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의 사랑,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충만하게 부어져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며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채우고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남편이 충만하다면 아내에게, 자녀에게 흘러내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남편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흘러내어 보낼 수 있고요. 또한 자녀라 할지라도,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더 섬기고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안에는요, 다 결핍과 마음의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채우려고 몸부림치면서 수고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요. 근데 헛된 것을 채우죠. 물질을 채우고 인정을 채우고 칭찬을 채우고 성공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 사람의 인정까지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채우셨습니다. 그 사랑과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어서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사람 육신의 이기심은 다 떠나가게 되고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가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고 사랑스럽게 되고 먼저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가정, 사랑의 부부, 사랑의 부모님과 또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그 사랑 안에서 이 가정의 사랑은 당연히 이 참되고 영원한 이 사랑으로 회복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구원에 감동하고 기뻐하면 그 사랑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흘러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 드림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드림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정사역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 또 아내 부부 세미나 정말 아빠 학교 엄마 학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정말 아름다운 행복한 사랑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배울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또 이곳에 사는 많은 분들이 또 이 세미나를 통해서, 이 학교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회복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정말 기뻐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행복한 가정, 사랑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삶, 이 땅에서 항상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가정, 또 부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고 이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가득한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믿음의 정말 가정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혼이라는 마음, 이혼이라는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하며 서로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과 이 행복한 가정을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깨어진 가정, 아프고 정말 헤어진 가정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드러내어 보이는 가정을 통해서 정말 증거하며 그 영혼 가정도 회복하며 살리는 우리 드림교회 귀한 권속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붙잡고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 부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진 그 사랑, 그것에 감동하며 그 사랑을 흘려내어 보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아갑시다. 또 이 나라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 이곳의 정부 기관 공무원들이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정책들이, 이 대한민국의 정책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명에 우리 드림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정말 아픔 가운데 어려운 가정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마음의 간구 소원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